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드디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의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정확히 말하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상태가 되었고, 고통의 시간 또한 괴로움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회복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연합의 은혜다. 하나됨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범죄하였고 멸망당할 때, 이미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징조는 나뉘어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각각 망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또 다른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요. 그러던 땅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갈라졌던 나라가 이제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갈라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는 뭐가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들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뭔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 옛 잘못도 기억해내고 또한 꼬집어내서 탓하고 원망하고 그럼 네가 그렇지라는 식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용서하시면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들이 해결되어졌느냐, 아니면 여건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문제가 해결됐냐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것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넘쳐나더라도, 아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다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다 민족들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히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과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혹한 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가혹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4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즉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에 악한 행위를 한 것이 결국은 그들이 있어서 여호와와 싸운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괴롭혔다는 것, 파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신을 내가 이겼다라는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과 특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회파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 교만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교만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교만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 38절에 그 땅이 왜 멸망당했느냐? 앞서 말했듯이 여호와께 교만하였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교만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 땅이 우상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땅,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형상을 만들었다, 어떤 조각을 했다, 조각물을 만들었다를 넘어서서요, 내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의 뜻에 따르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교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땅, 풍요로운 땅, 강력한 땅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순식간에 멸망당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땅은 너무나 허무하게 당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허탈하게 당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 이것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또한 분명히 이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 제대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자가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멸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의 내용은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나갈 수 있는가,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뜻에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에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나뉘어지는, 여호와께 교만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하루하루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또한 평안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또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모든 치료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 남은 그 모든 회복의 과정들과 치료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상처 없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